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해서 캄보디아에 땅을 사서 지었습니다. 그곳 교회에 가서 창립 예배 겸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 저녁 비행기로 41명이 이제 출발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연역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우리 한대희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교회 창립일이 언제냐 좀 날짜를 알려주면 우리 교회 연역에 2022년도 연역에 넣겠다고, 작년에 예배당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 미사강변교회가 와서 창립 예배를 드려주면 그 창립 예배 드리는 날을 이제 교회 창립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가 많이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 말부터 캄보디아 방문 계획을 선교사님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그 일정을 잡고 스케줄을 잡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3년여 동안 코로나로 너무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여름 휴가를 겸해서 캄보디아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정을 이제 7월 마지막 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주는 아이들도 다 방학하고 또 그때가 이제 휴가의 피크이고 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 방학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또 캄보디아 여행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좀 휴가 겸해서 일정을 이렇게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이었던 것은 이 휴가 기간, 이 여름에는 항공료가 많이 비쌉니다. 특별히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제가 연초부터 가실 분들 미리 항공권을 이제 구입하도록 해서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저렴하게 항공권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내일 이제 출발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캄보디아에서 창립 예배 겸해서 헌당 예배, 아직 우리 교회는 헌당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헌당이 가능하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앙코르와트를 또 구경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100% 불교의 땅입니다. 마을에 가보면 마을 제일 좋은데 절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이 절 안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좋은 땅은 다 절이 차지하고 있고 절이 중간에 있으면 주변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 문화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또 각 집, 가정을 방문해 보면 가정마다 다 불상이 중요한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성경 보고 큐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상에 가서 인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불교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캄보디아에 절기들이 있어서 여기 행사들에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휴일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100%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지금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고 또 교회당도 지금 많이 이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캄보디아 땅 그것도 시골 마을에 이렇게 땅을 1240평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넘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거기 이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여름과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단단히 짓는 그런 건축물은 아니죠. 거기는 여름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와요.
그런 것들만 이제 주의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당도 짓고 해서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곳에 편만해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힘써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일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외국에 이렇게 예배당 짓는 이 일이 이제 우리가 첫 번 한 일인데 이것은 이제 첫 걸음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또 다른 나라에도 제2의 미사강변교회를 계속 제3, 제4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여러분 같이 우리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선교 사역하면 아주 가장 혁혁한 공로자는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선교에 대한 실행력,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행했죠. 실행력, 또 선교의 동력,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100%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또 살해 위협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고 거의 뭐 죽을 만큼 돌에 맞았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그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옛날에 터키죠. 튀르키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가는 것은 이제 아시아에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에요.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이제 가지고 넘어가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여기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아주 엄청난 선교 사역자인 것이죠. 바울이 그런 온갖 박해와 살해 위협과 굶주림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로마에서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이 참수형이라고 하죠. 참수형을 통해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철저하게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그 동기, 그렇게 살았던 그 실행력의 에너지,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에게서 아주 보이는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바울에게서 유독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이 바울의 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빚진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졌던 것이 바울이 갖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채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채무 의식을 가졌던 것이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실행력의 동기가 되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담보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만들어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 하나님께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자의식이 그렇게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와 관련해서 그가 핵심적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데는 빚진 자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가 채무 의식을 갖고 있던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곳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몇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바울이죠.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악명 높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기 교회를 박해하는데 멸했다는 말은 교회를 해체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해체하는 일에 그가 아주 악명높게 그렇게 활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라는 말은 비슷한 나이 또래를 말하는 것이죠.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유대교에 관한 아주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요즘 이슬람 교도들의 빗대서 말하면 유대교 원리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년배들과 비교해서 하여튼 유대교의 그 신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유대교를 침해하는 일종의 이단 같은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나서서 그 일을 교통정리하는 일을 아주 앞서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 이 일을 앞장서 했던 그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 그런 이 빚진 자 의식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 이제 유대 지경을 넘어서는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피신을 갔어요. 그 중에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모이는 공동체를 해산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때 예수님 만난 경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덜 떨어진 그런 존재였다고 지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빚진 자의 의식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사도로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것, 자기 과거에 그 죽을 죄를 지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송구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 빚진 자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거예요. 갚지 못하는 자로서의 빚인 것입니다. 고대에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 큰 빚을 진 자로서 나는 나의 채권자이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종,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런 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지금 여기에
부득불할 일이다. 복음을 전해도. 이 말은 노예, 종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습은 똑같은데 인격체가 아니에요. 물건과 똑같아요. 예,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할 때 당연히 해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일 시켜놓고 돈 받으면 그건 노예, 종이 아니고 그건 일꾼입니다. 사꾼인 것이죠. 사꾼이 아니에요. 그냥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건 종이 할 말이란 말이죠. 주인이 시켰으니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만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게 화가 맺힌다. 이게 종이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시켰는데 안 하면 주인이 그 종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한 체벌을 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신분의식,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일, 선교 사역에 앞장서서 일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실행력, 이 선교 사역의 에너지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시아와 유럽을 쭉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게 방문해서 전도하는 일을 3번에 걸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럼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꿈꿔왔던 것이 이제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가야죠. 로마로 가서 이제 스페인이 당시에 땅끝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는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의 사역이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의도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한 가지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죠. 연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연보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큰 일행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하나는 예루살렘과 유대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한 목적,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 그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자,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박과 환난, 체포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예루살렘 가면 내게 지금 그 일이 닥친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그가 듣고 하는 말입니다. 24절,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너 체포될 거야. 너 거기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만 너 예루살렘 가면 너 체포되고 어려움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시면 스크린에 올려주시고요. 제자들이 4절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는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10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죠. 그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을 감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 것을 두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울에게 말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인정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야 가지 마라 말했는데도 바울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류했지만 그 만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이제 육로로 쭉 걸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다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와요. 가이사랴는 이제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와서 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 땅에 있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를 예언해 줍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가이사랴에 올려주세요. 스크린에. 옆에 있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바로 10절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바울의 띠는 바울이 이제 겉옷입고 매는 그 허리띠를 말하죠.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아가보가 자기 수족을 묶은 거예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로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님께서 바울을 체포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하는 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 말이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은 가이사랴 사람들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지금 가이사랴에서 그와 일행을 지어서 같이 왔던 사람들과 그곳 가이사랴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보가 와서 예언한 그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같은 일행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한 것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울면서 사정한 거예요. 거기 가면 체포되는데 체포되면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차질이 생깁니다. 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13절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울면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반대하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죠.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가이사랴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이 다 가지 말라는 거지. 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그 권면을 제지하고 나는 결박당하는 것, 그거 감당하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 각오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역으로 나아갔던 그의 열심과 그의 선교의 동력을 만드는 그 기저에,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빚진 자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이 얼마나 도드라지고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죽는 것조차도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할 만큼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드리는 거 다 드려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빚을 그걸 갚을 수 없다.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포함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나 같은 것,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이 빚진 자 의식, 그 의식이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일생 동안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정체성은 빚진 자 의식.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선교가 진실성을 갖게 되고 우리의 선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나 빚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빚인가? 가장 큰 빚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인 죄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빚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갚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 그 말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빚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준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그때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영국도 마찬가지 많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오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보면 굉장히 엘리트층이에요. 대학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서 뭐 아주 상위권 수석한 사람도 한국에 왔어요. 그 나라에 그냥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그 나라에 살아도 복음 잘 전하면서 살 수 있는데 기꺼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이제 이 열병, 장티푸스 뭐 이런 거에 걸려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묘가 아이들 묘예요. 아이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젊은 나이에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풍토병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풍토병에 아이들이 다 죽어나와요. 우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우리 부모님들이 뭐 산화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나와서 반만 건지면 성공이라고.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우리가 백일도 하고 첩돌도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이 너무 죽어나갔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선교사님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을 죽이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남북한에서 세운 학교가 900개예요. 900개의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들인데요. 농업의 혁명을 가져온 게 선교사였다는 얘기예요. 과수원 같은 거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과수원이 뭔지를 전혀 모를 때 선교사님들이 과수원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에 보급해서 농업의 혁명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6.25 때 거의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에 대한 빚도 있고, 우리는 빚이 많아요. 빚진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게 만들어준 상황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너 돈 내놔, 삭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또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복음을 나에게 직접 전해주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사실 말이에요. 이건 참 여기에 대한 빚이 있다고요. 빚이.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해서도 빚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좋은 터전이 이제 우리 교회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빚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데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한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그 예배당 헌당 예배, 창립 예배를 가면서 우리 고향교회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고향교회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저는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교회가 1955년 8월 15일 날이 창립일이에요. 제 시골 교회는 읍 단위, 면 단위도 아니에요. 리 단위에 있습니다. 아주 시골 중에 시골에 있어요. 제가 이제 충남 서산 출신인데요. 서산에 있는 침례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고향은 이제 바로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에서 그 천수만을 막아가지고 지금 바닷가가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바로 바닷가. 그래서 여름이면 제가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조개도 잡고 게도 잡고 아버지 따라서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도 잡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바닷가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남침내교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바닷가에서 수련회인데 우리 고향 마을로 온 거예요. 바닷가에 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를 그곳에서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그 선교사님들 수양관을 이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양관을 지으려고 이제 우리 시골 마을에 왔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물에 가 보니까 막 이 개풀이잖아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양관 짓는 일을 포기하고 수양관을 어디다 짓는가 하면
대천에 내려가서 무창포에 졌어요. 무창포에 수영관을 짓고 이제 우리 동네에는 이제 수영관 짓는 건 포기하는데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미국 침례교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수련회도 했는데 이곳을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기념으로 예배당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천막으로 이 교회당이 세워진 것이 지금부터 69년 전에 저곳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이죠. 뭐 제가 다닐 때 교회는 모습이 저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아주 낙후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모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 교회가 있는 지역의 100%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나와요. 전부. 제가 어렸을 때는 안 나왔던 사람도 제가 가보니까 다 교회에서 막 성가대하고 앞에서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막 성령으로 아주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렇게들 다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농사 짓잖아요. 시골은 다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 있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거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100%다 예배당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오는데 적어도 신자들은 9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골에 저런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예수님 믿는 아주 무당도 많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무당 섬기고 우상 섬기던 그런 아주 미신 많았던 그 시골이에요. 바닷가니까 그 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굿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저는 캄보디아 시골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해 주셔서 그곳에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시골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캄보디아는 100% 불교 국가예요. 그럼 그 주변 나라들도 불교 국가입니다. 베트남이 불교 국가고 네팔이 불교 국가고 태국이 불교 국가예요. 그런 불교 국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교회로 이렇게 건강하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고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것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헌신해서 기도하면서 캄보디아의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지역이 불교권이 뒤집어져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좋은 리더십들이 생겨나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저는 적어도 경년제로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겨울에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가셔서 뭐 한 달 살이를 하고 온다든지 제가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면 이제 숙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숙소를 만들면 가셔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여기 추울 때 가서 그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뭐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좀 하시면서 한 달 살이든 두 달 살이든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캄보디아 미사강변교회입니다. 옛날에 돈퍼우 미사강변교회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돈퍼우 지역이 아니고 쯔레이빙이라는 지역이래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돈퍼우는 이제 초등학교가 돈퍼우에 있고 초등학교 때문에 돈퍼우가 유명해서 돈퍼우 교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쯔레이빙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캄보디아 미사강변교회 또 현지 말로는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선교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빚진 자 의식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나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다 일심으로 우리가 빚진 자 의식으로 복음 선교하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지속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